오늘 누가복음 3장 10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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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축하해 주신 가운데 제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영상 작업하는 소리를 내 목소리를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나 그렇게 착하게 목소리가 순해질 줄 몰랐네 내가. 나 아파야겠어 계속. 아유 설교 소리 내가 잘 내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런지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짜증 섞인 말투야. 근데 지난주 말투 보니까 얼마나 순한 양인지 정말 그냥 세상에 착한 목사님 목소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계속 아파야 되나? 그렇게 좀 고민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내내 제 아내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나 목소리 착하지? 나 목소리 착하지? 그랬더니 아니래. 네. 착한 모습이 지났대. 그러면서 그 얘기는 건강이 점점 회복되어진다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아프고 그런 데는 없는데 그 전하고 조금 차이를 느끼는 것은 이 하체, 다리에 힘이 그렇게 잘 없는 그 모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세 드시는 분들이 잘 좀 이게 넘어지는 이유가 물론 미끄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하체의 힘이 모자라서 그럴 경우가 더욱더 빈번해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듯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또 이런 얘기가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그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걱정, 근심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 걱정, 근심을 초월했다 할지라도 아마도 걱정, 근심은 아니어도 자신의 삶 가운데 불현듯이 밀려오고 있는 고민거리들은 아마 한두 개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고민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당면한 그 당시는 너무나 힘든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서 혼돈이 거듭되는 과정에 스스로의 정체성마저도 잊고서 사는 사람들 앞에 혜성같이도 나타난 존재가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그 심판을 그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그뿐만 아니죠. 그들 스스로 마음속으로 자극하며 살았던 것이 뭐였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자기 자손을 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격이 아닐 수 없죠. 그뿐입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였다 라고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한,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언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인생 가운데 고민하고 살았던 내면에 있었던 그 누구에게도 외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하지만 스스로 고민 가운데 있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이 나의 인생의 고민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모습을 자신 스스로가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그냥 망치로 머리를 딱 때린 것 같은 번쩍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스스로의 눈을 띄게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칠 같은 어둠이라고 소개했어요? 다름이 아니죠.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과정에 그들은 갈 바를 잃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고민,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이렇게 외치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외침이 시작된 거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모습, 그 말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 둘 떼거지로 그 앞에 몰려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그 당시의 사회 구성 요소들이 요한 앞에 모두가 다 나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당시의 사회 구성원, 곧 대표성을 지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그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자기 스스로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첫째 무리가 누굽니까? 무리죠. 두 번째 누굽니까?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였습니까? 군병들이었습니다. 곧 무리는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리들은 로마의 정권과 거기에 밀착되어져 백성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존재들이었고, 군병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 그 권력으로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실 그들을 지켜야 할 가장 일선에서, 지금이야 군사와 곧 군인과 경찰이 분리되어져 있는 우리가 사회를 살고 있지만, 이 당시는 뭐예요? 군병이 경찰과 군사의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직접적인 백성들의 삶을 관여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무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세리들은 뭐라고 말할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병들도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들의 신분은 달랐지만 그들은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고민?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얘기는요, 다른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로 있는 것이지 스스로의 자신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성을 띠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 자신의 본분, 그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자들의 반열 가운데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냥 살아가긴 하는데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냐는 공허함이 자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죠. 구분되어지죠.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동물이 갖고 있지 아니하는 영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본능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를 게 없어요. 먹어야 사는 것이고, 그렇죠? 그 먹는 것 앞에, 곧 자신의 생명이 달린 것 앞에 약육강식은요, 그 세계나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육의 삶의 모습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그 육적인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곧 인간은 영과 육의 존재로서 영적인 본능 또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인간의 참 가치를 결정짓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는 겁니까? 인간에게는 가치 탐구의 욕망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곧 인간만이 갖고 있는 욕구라는 거예요. 아무리 등 따뜻하고 배부른다 할지라도 뭐가 있게 마련이다? 고민이 있게 마련이다.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지만 무엇은 존재한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여기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무리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군병들, 동일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네. 그런데 그들의 고민 앞에 요한은요, 요한의 대답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진찰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곧 요한의 대답을 통하여서 그 당시 사회상이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그 행위들임을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스스로가 보고 있지 못했던 그 안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자신의 고민거리였던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요한의 대답 속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느냐? 다른 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들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해요? 잘 몰라요? 옆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나만, 우리 가족만 그저 잘 먹고 편안하고 걱정 의심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남은 신경 써야 안 써요?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리에게 있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무리가 탐했던 것이 뭐예요? 옷과 먹을 것이었고, 세리들이 탐했던 것이 뭡니까? 과잉징수였죠. 그리고 군병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강포와 거짓 고발, 그리고 자신이 받는 급료에 대한 불만들이 누구에게 화살이 됐던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무리들은 그냥 나누지 않고 나만 먹고 입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 얘기가
곧 그들 스스로는 절대 나누는 일도 없고요. 내가 옷이 다 썩어서 버려진다 할지라도 뭡니까? 나만 춥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리들에게 하는 말, 정한 새 외에는 능징치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욕이 배 따고 들어오냐? 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많이 얘기했죠? 야, 욕이 배 따고 들어오냐? 그럼. 욕 먹는 거 상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백성들에게 저거 매국노라고 찍힌 사람들이야. 우리는 많이 걷어서 로마에서 얘기하는 일정의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과잉징수한 거 다 뭐예요? 네, 내 배를 채우는 거죠. 금령들도 딴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힘 있을 때 많이 채우자 그거예요. 곧 여러분 요한이 그들에게 던지는 대답은요, 세상의 가치로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었던 답변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겠는데 이것만은 아니길 원했는데 뭐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곧 가치를 땅에 둔 자들의 소망은 육신적인 세상의 가치 뭐였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는 것에 충족을 위하여서 그들의 이웃, 그들의 백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얘기하는 것 여기에 대한 한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요한은 누구예요? 그의 직분이 뭐야? 그의 본분이 뭐야? 그의 본분이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야.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가치는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것 아니에요. 정직과 공정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것들도 보면 다 뭐예요? 이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주셨던 그 율법 그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서 말한 그 5장 38절에서 얘기하는 그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잖아요. 또 눈은 뭐로? 눈으로. 그리고 이는 뭐로?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가치야. 곧 율법이 정한 거야.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가치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곧 정직과 공정이었어. 그러니까 누가 쳐갖고 눈이 멀었네? 그러면 율법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 나 눈 빠졌으니까 너 눈 하나만 뺄게. 그 마음일까? 아니지. 있는 거 다 뺏고 싶고 죽이고 싶겠지. 그쵸? 근데 율법이 정하는 건 뭐예요? 정직이었죠. 죽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눈이 아닌 이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하나였으면 하나여야지.
두 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곧 정직과 공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내 감정은 그 이상의 것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도요, 선지자를 통한 율법의 가치를 벗어나고 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곧 정직과 공정,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만으로도 어때요? 힘에 겨운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율법에서 주는 율법의 가치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율법의 가치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꿈꿀 수 있어.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에서 벗어나 지나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딱 기준이 돼서 딱 거기에서 선 긋게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것들, 물론 다 통상적인 개념으로 볼 땐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지만 우리가 딱 율법적인 개념으로만 그냥 선그어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곧 율법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은 언제까지였어요? 세례 요한까지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정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고민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의 삶의 고민과도 일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이 허락하여 주신 그 계명 안에 고민해야 했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는요, 율법의 개념으로서 고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율법은요, 어디까지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땅에 공정, 정직,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치가 하늘에 있지 않아. 땅에 있지 않아. 어디에 있어? 말해버렸네. 급해서 그냥 말해버렸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곧 하늘의 가치를 지닌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가치는요, 나 옷 2벌 있어. 그러면 없는 자들에게 1벌 주는 거잖아요. 그쵸? 요한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이 있어. 그러면 없는 자들하고 나누는 것이 땅의 가치잖아. 그것이 정직과 공평 율법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을 과잉 징수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한 대로만 받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군병들도 네 받는 급료로 족하게 여겨. 다른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적어. 그 얘기잖아. 여러분, 이것이 뭐의 가치다? 율법의 가치, 이 땅의 가치예요. 근데 하늘의 가치는 뭐였을까? 똑같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고민이 실질적으로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옷 2벌 있으면 나누면 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인, 사랑 자체인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뭐라? 겉옷까지 주어라. 벌거벗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속옷 달라 했으니까 속옷도 줬고 또 주님은 뭐까지 주래? 겉옷까지.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외적으로 가식적으로 숨기는 것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 십리를 가라고 하잖아.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몇 리를 동행하라? 십리를 가라. 그것뿐입니까? 오른뺨을 치면 어디까지? 왼뺨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곧 하늘의 가치는요, 이 땅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는 율법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지만 곧 땅의 가치, 땅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지만 39절 이하에서는 뭘 얘기해요?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다 외우시니까 다 같이 해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곧 우리도 세례 요한의 당시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물었던 그 물음 앞에 내 고민, 그것을 털어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오늘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병들에게 말했던 율법의 기준을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고민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고민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동일한 질문을 갖고 오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땠어요?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옷도 주셨죠. 당신의 피도 주셨죠. 물도 주셨죠.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땅의 가치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곧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민은 이 땅에 무엇으로 더 채워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에 더 드러날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